할렐루야,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광야에서 지내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9장으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역시 십계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2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잘못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의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고 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히려 왜곡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짓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인간의 오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교성,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배해야 될 우리가 사람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서 바로 신들이 인간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가 사람을 부도덕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 우상 숭배는 남신과 여신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산 내지는 풍족한 삶, 이 모든 것을 주는 것들이 이러한 남신과 여신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란한 성적 생활을 통하여서 신들을 기쁘게 해줘야지만 아이를 주거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귀신과의 그런 접촉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매개로 해서 귀신이 찾아오고 귀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이 초자연적인 능력 또한 본래는 마귀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묘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오랫동안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러한 오랫동안 사귀어온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소가 어디이냐면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회막과 성막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35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있는 장소는 성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초소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에게는 이러한 행동은 평소에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은 모세의 일과였습니다. 모세에게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또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설치되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이 회막은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모세와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 회막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성막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장소는 모세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장막을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막이 모든 진의 중앙에 있고 세 지파씩 나누어서 사방으로 둘러싸도록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설치하신 것이 바로 그 위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회막은 진 바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가 회막 밖에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될 분리와 거리감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있는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독특한 문장이 3절에서 등장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끄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지만 너희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있는 32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받기 위하여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백성들은 진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 모세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모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적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를 동안에 아론은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지도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면서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위기가 바로 내부적인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람 중심으로부터 일어난 것들, 그래서 그들의 패역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흥청망청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백성 되어진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행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서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무엇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았을 때 몇 살 때 부름받았습니까? 그는 120세의 생애 가운데에 80살이 되어져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40대에는 오히려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불타는 떨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일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세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장소를 골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골방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나진 않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로 본다라고 하는 뜻은 옛날에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부시시한 모습, 정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명확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은 로마로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음을 앞두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체험을 소망하며 옛적 모세처럼 하나님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는 모습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목석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 때문에 고민하시고 염려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회막을 세우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 가운데 응답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 뜻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찾다, 추구하다, 찾아내다, 묻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뜻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으며 구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제일 신앙을 지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읽고 있는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으로도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소망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 때문에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 그와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그들을 향하여 외쳐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신 사랑의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적절한 때에 피로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